샬롬.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힘이 나죠? 날이 아직도 계속 더운데, 식사하시고 힘내시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아직도 덥습니다. 우리들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세상에 본이 되는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련된 찬양으로만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러한 마음으로 느끼길 바라며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아담 그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본처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부상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이왕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다시 처음부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본처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9월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첫날을 주일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와 또 말씀과 그리고 이 오후 예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미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지요. 255장 함께 찬송하시고 조균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심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지만 게으르워 나태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잘못한 것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충성하게 하시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져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억압과 핍박으로 기아와 난민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모두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여야 간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를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며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들도 마음껏 낳고 키우는 모두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세워주신 정승아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우게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이루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신약 성경 40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23장에서는 특별히 7개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화가 나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분노에서 더 지나치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기억이 되십니까? 하도 열받는데 열받아서 분노를 막 터뜨렸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다가올까요? 슬픔이 다가오죠. 아, 안 되는구나. 이 녀석은 아무리 야단쳐봐야 안 되는구나. 이건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야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일종의 좌절설인 그러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탄식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이 탄식.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무수하게 논쟁도 해봤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분노까지 저주까지 퍼부어가면서 그들을 깨우쳐 보려고 했지만
눈꽃만큼도 깨우쳐지지 않는 그들.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바리새인들은 깨닫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쪽으로만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처럼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37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제는 탄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탄식을 한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탄식도 어느 정도 애정이 있고 가능성이 보이니까 탄식이라도 하지. 도대체 이제는 저놈은 아무 가능성이 없어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탄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너와 나는 끝이다 라고 하면서 가위 자르듯이 뚝 자르고 서로의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향한 미련이 있으셨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서가 아주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말은 별로 없고 대부분 야단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서 부분이 재미가 없는데, 그렇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한다는 것도 아직은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직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은 버려야 마땅한데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미련 같은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의 탄식 속에도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 37절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현실이 어떻다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친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안 믿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나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제사도 뻔질나게 드리고 있고 예배도 뻔질나게 드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는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실 때에는 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인다. 즉,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은 있는데, 신앙에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는데, 거기에 진실한 선지자들, 정말 하나님의 참된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의 지도자인데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신앙보다도 무엇이 더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익, 그것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르기에 앞서서 뭐부터 따질까요? 너 뭐 하는 놈이야? 네가 지금 어떤 자격을 갖고 그딴 말하고 있어? 너 배웠어? 너 자격증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참된 선지자들은 설 자리도 없을 뿐더러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구약시대 때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전설에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지요. 야, 선지자의 몸을 톱으로 켜서 죽인다. 이 어디 상상이 나갑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죽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또는 조용히 역사 속에서 묻혀버리고 만 선지자들도 많지요. 그렇게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묻어버리는데 앞장섰던 세력들이 전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 오래 하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른도 되고 고참도 되고, 또 어떤 신앙적인 권위는 둘째치고 인간적인 권위가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섰다 뒤섰다, 선임이다 후임이다, 고참이다 신입생이다, 이것은 다 오늘 낮예배 설교도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저는 목사 안 되면 큰 죄를 짓고 지옥 갈 놈인가요? 아닙니다. 목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제가 목사지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 정하신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무슨 큰 권세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 자꾸 앞서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계명, 오늘 난예배 표현으로 따지면 장로들의 전통, 교회의 전통, 성전의 전통,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실 말씀보다도 더 앞서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린애입니다. 제일 쫄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초보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존경의 이유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어봐야 내 나이만큼 믿었어도 결국 5, 60세면 5, 60년,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100세 넘으신 분은 없는데 우리가 기껏 믿어봐야 100년도 못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수준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나 내밀거나 되기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돼 간다는 것은 단지 오래 믿고 직분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겸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깨달으면 반드시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태도가 있죠. 뭐겠습니까? 겸손히 따를 수밖에 없죠. 내 공적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총이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 내 것을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늘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겸손함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주의 일꾼들을 돌로 치는,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삭막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이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얼마 되지 않은 분들보다도 내가 예수를 오래도록 믿어왔다고 생각되는 분, 특별히 저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모태신앙, 좋게 말하면 모태신앙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모태가 뭔지 아세요? 모태, 나 아무것도 못해. 이 모태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또 목사랍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장 어찌 보면 높다라기보다도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머리 숙여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무슨 큰 권위자인 그냥 그런 행세를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자, 어찌됐든 그렇다면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본래 예루살렘은 어떠했는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사야 2장 3절에서 이런 노래가 있었지요. 거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 시온, 이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율법, 시온 모두가 다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본래는 희망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도시였고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지금의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1번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에 모이고 성전 안에서는 무수한 제사가 드려지고 수많은 제물들이 타오르고 있고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이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들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며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탄식해봐야 그 밑에 화살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의 말씀은 결국 아무 문제 없이 잘 돼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망해버리라고 재뿌리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아예 들려오지도 않겠지요. 뭐가 문제라고 그래?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성전에서는 재물이 넘치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서 장사판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도대체? 바로 이것이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어느 시대이든 참 선지자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이었고 또 예수님도 겪으셨던 예루살렘을 향한 답답함이었다는 거지요. 늘 듣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건물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외형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영적인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 교회 건물을 보십니까? 건물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건물보다도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지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멋지게 산다는 것을 과시해 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여기에서 더 성숙한 예배를 드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 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선교적인 사명들을, 구제와 또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진지하게 더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가? 주님은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도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내면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기득권과 이것에 눈이 멀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돌로 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이 예루살렘이 돌이켜 회개하고 본래의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거죠. 그게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유인물을 계속 보시면 가로 1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예수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가르치셨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말씀은 그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해도 그 설교 속에서는 자유도 해방도 믿음의 기쁨도 느끼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무거운 짐만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켜, 안식일 지켜, 11조 해,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험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얼마나 너희들이 힘든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사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는가.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멍에를 나와 함께 지고 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많은 군중들과 또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주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자들에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살고 주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너희들,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이라면 어떻게든 출세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극히 영원이라는 우리의 전체의 삶을 놓고 보면 이 땅에 100년 동안 살아가는 이 삶은 아주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짧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은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섬김과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낮예배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죠. 복이 있나니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백성?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 계급, 재산, 학력,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정말로 그래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영원토록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화려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소멸돼 버릴 허무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얽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던 거죠.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가로 2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암탉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하셨지만 지금 가로 2번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은 손이 사실은 2개밖에 없기 때문이고 2개이지만 사실은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작은 거야 이거 한 손으로 그냥 얼마든지 드는데 이 강대상, 혹시 이 강대상을 한 손으로 들으실 수 있는 분?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손이 힘이 강한 것 같지만요, 참 약합니다. 여러 개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한 손으로 받을 만한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 이게 한 손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한 손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은 2손 갖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 한 손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2손에 그득히 담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손에 못 쥐는 거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하나님과 벨리알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세상의 기득권에서 이득을 보고 자기 권세를 부리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의지나 용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쥐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한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셨을까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려두셨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건 솔직히 너무 내 자신을 거창하게 본 것이고요. 그렇죠? 중간 정도나 좀 소극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얘야, 너 정말 천국 가고 싶니? 그럼 좀 더 버려라. 네 자존심도 버리고 네 욕심도 버리고 세상을 향한 그런 죄악된 욕망도 좀 버리고 더 내려놓아라. 빈 마음으로 와라. 산상수훈 첫 번째가 뭐였죠? 팔복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쉽게 내려집니까? 예수를 한 50년쯤 믿어오니까 이제는 난 알거지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괜찮겠다. 혹시 그런 게 가능하신가요? 여전히 안 됩니다. 여전히 돈은 있을 만큼 있어야 되겠고요. 권세도 있을 만큼 있어야 되겠고 내 자존심도 여기까지는 내가 내려놓지만 이 이상은 절대로 못 내려가. 그 선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천국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천국에 갈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고 너무 쓸데없는 것이 많이 채워져 있어서 좀 더 버리고 가라. 버리는 것도 연습하고 가라.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운데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점점 더 늙어가면서 우리의 육체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자꾸 줄어듭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서러워지고, 내가 젊을 때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왜 늙어서 내가 이렇게 참 이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한편으로는 참 서럽고 슬픈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더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몸이 이렇게 병들고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마저도 없다? 돈이라도 많으면 그저 돈 끌어안고 평생 동안 위로받고 살겠지만, 돈도 없어, 자식들이 효도도 안 해, 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도 없어. 그러면 이 인생의 마지막 늙은 노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밖에는 없는 겁니다. 더 철저히 매달릴 수밖에 없고 더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가진 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손길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돈만 할까? 내가 지금 이루어놓은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지위만 할까? 여전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거부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거부했다. 2번, 결국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나갔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뭐 생명의 진리고 뭐고 간에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둬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문제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은 거부하는 현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당 앞에 걸어놓고도 십자가의 정신은 상실돼 버린 교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챙길 것은 먼저 챙겨야 된다는 그 욕심, 그리고 내 것은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 이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죠. 우리가 분명 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정신은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거죠. 그 다음 똑같은 말로 두 번째 화살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정직함,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열정, 예수님의 섬김과 돌보심, 예수님의 누추함, 예수님의 고난,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쳐간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로 내게 이것이 다가오면 나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해야 되고, 예수님의 겸손함은 뒤로 물리고 내 교만함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열정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는 일이 망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투덜대고, 생각대로 세상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도우면서 나는 안 도우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대는 모습들, 분명 하나님은 믿는데도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탄식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선언이 이어지죠.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어떤 심판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왔지요. 유인물을 보시면 3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가로 1번,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시기보다도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 내리쳐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악의 세력들이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악은 그 악이라는 자체의 성향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여기 2번에 있는 것처럼 외부의 위기에 저항하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내면적인 부패와 죄악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누구에 의해서보다도 스스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고 또 소멸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3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로 1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모두가 외치게 되는 환호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세상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런 환호성을 부른다는 거죠. 이 환호성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게 되는 환호성이 될 것임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 두 번째, 재림 때까지 볼 수 없는 예수님.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안 보이는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고 어디에서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밑에 화살표 보시면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환호성이 외쳐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시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어찌 보면 일상적인 것으로 삼아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호할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준비하며 또 그것을 위해 그것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바리새인들과 오랜 논쟁이 끝나고 그리고 분노하신 가운데 화 있을진저 7번의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들을 향해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결국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진실한 것과 참된 것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화려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집안이셨고 또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어느 것도 화려한 것이 없지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또 유대 왕들도 그 어떤 귀족들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함과 생명의 소중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비록 비루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여도 그런 외형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모든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들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주 안에서 더욱더 존귀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늘 주님의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후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세상이 좀 더 질서가 잡히는 세상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기를 원하오며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좀 더 재앙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과 또 강인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화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며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용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며 세상에서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항상 되새기면서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더 겸손하고 주님 보시기에 더 진실하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말씀 위에 더 온전히 서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